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과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반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피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에게 예수님을 시험받는 장소로 가게 만드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일 또한 좋은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양이 달라서 그 일을 겪는 우리들은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일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두 얼굴이라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나누어 보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님은 평화롭고 따스하게 임하시고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물에 몸을 푹 담그고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물에 흠뻑 젖었고 또한 옷과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이제 나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이 광경을 당사자로서 목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이 광경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음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에 담겨져 있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모습을 한번 보면 너무나도 부드럽고 온화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님의 모습이 또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로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뭔가 강력하고 불같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이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또한 이 성령님의 부드러운 그런 임하심과 같이 매우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시내산에서의 어떤 과격한 천둥 소리와 번개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오순절의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는 달리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그리고 유유히 예수님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즉위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에서 나오는 부분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 때 이렇게 읊어지는 그러한 즉위식에 관한 사용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심을 나타낸 하나님의 이 애정어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방 나라에 정의를 베푸는 그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특히 이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 또한 상해 보이고 꺼져가는 것 같지만 상하지 않고 꺼져갈 만큼 약해질지언정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종, 이 두 가지의 이 신분을 오늘 하늘에서 열린 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 두 가지의 신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종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소명이 확인되는 이 장면 속에서 이 성령님은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화한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과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주 따뜻한 손길입니다. 또는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이 사랑을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가 낭망하며 넘어져 있을 때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넘어지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그리고 정죄감으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정죄감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매우 부끄럽고 민망한 그러한 상황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임재 속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성령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몰아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던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이 성령님의 이 분위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곧 성령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몰아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어상의 뜻으로 쫓아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실 때에 이 쫓아내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병을 쫓아내신다고 할 때 이 쫓아내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환전상들을 쫓아내시다고 할 때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몰아내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로 성령님께서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누리고 있던 아주 은혜롭고 친밀한 그러한 그 자리에서 아주 삭막한 지금 광야로 예수님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느긋하게 이 따뜻한 햇살을 누리면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에게 찬물을 쫙 끼얹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성령님의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항상 이 성령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성공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해 나가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나에게도 그러한 삶이 나에게도 그러한 부분만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온실 속에 화초가 되어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온실의 유리창과 같이 나를 완전한 이 찬 기온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음성에 순종한 결과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 온실 속에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온실 속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밖으로 나갑니다. 온실 밖으로 끌고 나가 차갑디 차가운 밖으로 예수님을 내어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따뜻했던 온실 문을 꼭꼭 잠궈 버립니다. 마치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홀로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에 내몰아 버리는 것입니다. 따스했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기억만이 엄습합니다. 기운만이 엄습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상했던 그러한 흐름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나를 당황스러운 장소로 나를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으로부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은 모두 이기시고 들짐승과 같이 계시고 천사들로부터 수종을 받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친밀하게 함께 계셔도 이 세상의 유혹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들짐승은 맹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맹수가 누굽니까? 사자, 육식동물, 포식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과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아주 사나운 그러한 짐승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 짐승들은 이 세상이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뜻한 온실 속에 서 있을 때에는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큰 소리를 치지만 온실 밖에 나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에게 적대적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갖은 오만 때만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적대합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적대적이고 유혹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이 시험의 이 장소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서 어떠한 메시아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소명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만물을 화해케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들짐승과 함께 지금 평화를 이루며 화해를 하고 지금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비전이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사야의 비전 뭡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어린아이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지 않는 그 세상, 평화가 하나님의 이 평화가 있는 이 세상, 그게 바로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세상입니다. 회복시키는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성령님이 내몰았던 그 광야의 그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짐승과 함께 같이 평화롭게 지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어 쫓아버렸던 그 광야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는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세상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세상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세상은 결코 예수님께 순종적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수한 반대와 저항과 거부감을 경험하며 상할 만큼 상하시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흔들흔들 위태로우셨지만 결코 꺼지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몰아내셨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화해를 이루시는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잘 풀리는 상황이라면 굳이 예수님은 짐승들과 평화를 이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혀 위협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천사들의 시중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온실과도 같은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도 하시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몰아 가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광야의 영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 광야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내어 던져 버리시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탐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명을 그 성령님이 내어 던져 버린 그 광야 속에서 그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거센 모래바람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 넘어지면서 상처를 또한 입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래바람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가 가려워질 수 있지만 이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거부감과 저항감을 주는 이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의 시야가 가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호락호락하지 않은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 동료, 이웃들,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이 나를 내몰아 가시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여서 그곳에서,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내몰아 가셨구나.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래바람이 거세게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며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나로 하여금 믿음을 확고케 하시고 또한 사명을 확고하게 발견해서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